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팀사역 메시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사역 3번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거죠. 오늘 바울이 확실히 팀사역에 대해서 변화된 제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핍박받아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아서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요,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난 보험받았는데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구원 안에, 영접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은 거죠. 여기에는 축복과 완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완벽하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사탄에게 묶여있었는데 이제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사람을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함축적인 말은 함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고 내가 모든 거 도와줄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강단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영접이 적용이 안 되고 구원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시달려요. 자꾸 막 넘어져요. 근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이전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요 이렇게 복음은 맞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꾸 거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이제 좀 결론 내줘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인데요, 자꾸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문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 메시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1, 2번이 다 나온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응답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 많이 드리는 건데,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돌아갈 걸 보여주시고 뭐예요? 기다려야 될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이 생기죠. 방향이 여기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요, 문제가 문제 아니고 문제에 대한 더 큰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음을 이 상대방에게 알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정확하게 보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에 안 잡힐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요, 문제에 안 잡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메시지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경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도와줄 것인가. 특히 막 병 걸린 사람만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막 영적 문제자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에 안 묶이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 가진 사람들은 문제에 묶여 있어요. 아프다는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것은 전혀 못 보는 거죠.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안 하고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영적 상태 안 좋으면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딱 커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문제인데, 옛날엔 문제였는데, 그냥 뭐 마음에 요동도 없고요. 뭔가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다니까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언제 배워지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요, 자동으로 이게요, 익혀져요. 이걸 누리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삼원어를 누리고 사는 삶이 엄청난 힘입니다. 자꾸 예수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문제가 문제 안 되고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야 이 사람이 뭘 향해 뛸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라고 나를 부르셔서 아, 나는 이 부분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죠. 이것도 아닌데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말씀 운동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처음에 말씀을 주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요런 부분을 먼저 사실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사역하다가 실수한 거 있어요. 요런 거 먼저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요걸 너무 먼저 얘기를 해줬더니 요게 잘 안 된 거야. 요게 안 되니까 얘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니까 여기 얻어 걸리더라고요. 딱 여기 얻어 걸리고 요걸 못 누리니까 뭐예요? 요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틀리고요. 내용을 틀리면 그렇게 돼요. 사역하실 때요. 팀 사역하실 때는 항상요. 먼저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다. 이 사람이 요게 된다 그러면 이제 슬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얘기해 주지 마세요. 조금 어렴풋이 이게 얘기해 주시다가 그래도 좀 요 두 가지가 좀 되고 있구나 라고 이게 느껴지면 조금씩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막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메시지에서는 제가 이 부분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 메시지 자체에 요게 담겨 있어요. 되게 팀사역적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보세요. 요 부분이 된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3절이죠. 특히 3절 사도행전 17장 1절 이런 데 보니까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팀 구성입니까? 요렇게 결론 난 사람이 팀이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결론 낸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한 지역에서, 한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요렇게 결론이 딱 안 났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내 현장을 생각하면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요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단계 와 있어요? 나랑 같이 팀이 된 사람은 어느 단계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요거 더 해줘야 되겠구나. 요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해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 중에서 사실은 팀 구성되도록 그래서 처음에 팀 사역 딱 하면서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딱 도와주면서 실제로는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5절. 그 한 사람을 딱 팀 구성이 돼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서 뭘 발견하겠어요? 새로운 사람이나 현장을요 딱 열어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열려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팀 사역 전도. 팀이 구성이 됐어요. 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어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팀 구성된 사람들 또 그 현장 가서 요 부분을 얘기한 건데, 특히 요걸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새로운 사람 현장에 이제 딱 문이 열린 거죠.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딱 가잖아요. 이 팀이요, 현장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 그 현장에 새로운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뭐 하면 되면요, 요 안에 오늘 내용 속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제로는요, 전도를 할 때는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에게 이런 방향을 줄 것인가, 요걸 한 방에 해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한 방에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요런 부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심지어는. 근데 요것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표 와 있는지를 항상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요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슬슬 가갖고 뭐부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설명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알아듣고 막 은혜 받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요거 전달하면서 조용히 이 사람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쫙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포럼해주면서 이 사람을 탁 해주면, 이 사람이 자기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 문제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요 팀 사역을 해갖고 전도를 하는 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마공단에 온 자매.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그 자매들하고 팀 구성을 딱 하려고 하신 거예요. 현장 팀이. 그러니까 사마공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현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만남이 됐어. 그 만남이 되니까 유목사님이 뭘 한 거냐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 받았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더니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 자매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확신이 있어.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왜 여기 왔냐? 돈 벌러 왔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난해서 여기 돈 벌러 온 거냐? 하고 문제 보는 걸 바꾼 거예요. 그래, 요 문제를 요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돈 조금 벌라고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사마공단에 기숙사 몇 명 사냐? 1000명 넘게 산대요. 그럼 이 1000명 넘는 아이들이 복음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본 친구 있겠냐 없겠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불러내면 된다 하고 이제 조장 훈련을 좀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하고 팀이 돼서, 이 팀이 된 친구들이 어디 갔냐? 사모공단에 들어가갖고 뭐 했냐면은 초청장 해서 말씀 공부할 사람 이렇게 탁 해서 요때 와라. 그랬더니 딱 받고요. 나도 듣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그걸로 와. 그래서 처음에는 공단 앞에 있는 이제 뭐 바깥에 나오면 목사님 차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녁 먹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 또 송금 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 동안 해도 몇 그룹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팀 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또 이거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중고등학교 전도를 해야겠어. 그럼 중고등학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고등학교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고 전도해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요거부터 팀 구성부터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유목사님 메시지를 진짜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제야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들으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여튼 징하죠. 그러니까 이 팀이 딱 구성이 되니까, 팀이 딱 구성이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전 학교에요, 사명감이 있는 애들부터 먼저 찾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사명감 있고 마인드 있고 중심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집회를 탁 했어요. 그 아이들 불러내서 집회를 하고 그 아이들 말씀을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뭘 하는 거면 이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니네들 학교의 중요성, 왜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살려야 되는지 요거를 메시지를 주면서 요 내용을 심은 거예요. 요 내용을 심어서 그 아이들 중에 사명 가진 애들한테 그러면 너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복음 들을 사람 내가 여기 갈 거니까 우리 팀이 여기 갈 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요 초청장 주고 오겠다는 친구 데리고 나와라 하고 데리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팀 사역이 된 애들이 전도 대상자를 물고 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막 전도하는 거랑 친구가 데려가서 딱 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저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뭘 잘하면 이 팀 사역을 잘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하는 거냐? 사도행전 17장 여기서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농담으로 왼손 오른손 야손 예수님의 왼손 오른손 바울의 왼손 오른손 야손 제자죠. 근데 어떤 제자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지역을 책임질 제자.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이 사람을 그래갖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장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마인드와 맡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4가지 훈련 있죠. 요게 현장팀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가지 훈련에 받아야 될 이유를 전체를 알고 4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서 요거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팀 사역 돼서 내가 지역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메신저까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지역 감당할 지역 제자인 거예요. 그런 제자 차원에서 이 제자가 훈련을 꾸준히 따라오고 이 훈련을 꾸준히 누리고 이 현장에서 딱 한다? 반드시 그 현장에 우리가 2번 다시 안 가도 캠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날 세워지죠.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4가지 훈련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지역 사령관 다 되셔야 돼요. 그래갖고 캠프 목사님이 다 알려준대. 아 그래 여기 캠프는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하자 하고 딱 팀원들 불러 모아서 딱 하고 그 사람들 팀 사역 명단들 다 받아놓고 기도하고 딱 있다가 자 이번에 팀 사역 전도 하자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가 그 대상자들 예비된 사람들 딱 시간표 딱 파악해놓고 한 명 한 명 찾아서 정확하게 복음 주고 요걸로 답 주고 딱 양육 딱 해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변화시켜갖고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딱 시스템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막 다락방을 열더니 말씀 운동 열더니 딱 해서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만약에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훈련 속에 딱 집어넣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또 지역 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를 찾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팀 사역은 제자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이 잘 되면 전도가 계속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를요 제일 효율성 없는 전도가 뭐냐면은 맨 땅에 헤딩 전도예요.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김 지사님은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효율성은 없어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열매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이 없어.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했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이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1000명 이상 이미 20대 초반에 끝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저는 제가 복음을 확립됐다니까요. 그 지금 메시지 제가 막 한데 술술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역과 선포를 통해서 저는요 제 거가 됐어요. 저도 1000명 이상 저를 통해 영접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천 명에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천 명의 복음 전했는데 그럼 몇천 번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니까요. 때를 따라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은 모든 전도의 자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 전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요. 해보면 많이 영적 사실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김 지사님 딱 만나면 목사님 아무나 영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맞죠? 그래 맞아요. 근데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치만 영적인 굉장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준비하는, 나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 팀 사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진짜 이 내용이 이해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용사님 요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도 요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요 요 부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었던 데도 있고 약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빨리 문을 닫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계속 됐는데 결국 로마를 보고만 했겠죠. 맞죠? 했겠죠가 아니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시스템이 생겨났다. 그럼 우린 성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동기가 뭐가 되냐면 요런 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 먼저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요걸 통해서 요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현장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딱 나오면요, 거기 지교회 세워놓고 그 지교회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상계 8동 9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캠프해라. 그리고 이렇게 팀 구성돼서 계속 팀 사역 전도하고 개인 양육 문 열고 다락방 문 열고 계속 해라. 이거 저는 미션 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팀 구성해서 어디로 갈 거냐? 다른 동네로 가는 겁니다. 다른 동네 계속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찾아서 그 팀 사역 전도에서 또 다른 제자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그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또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이 사람을 거기에다 훈련시켜서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되죠. 그죠? 우리 교회만 보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사는 교회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다 우리 교회 모여야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론에 얘기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이요, 이게 오랫동안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이해를 좀 시켜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벌써 이미 이 팀사역 지금 이거 좀 이해하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걸 심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시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는 약간 현장이 있으셔야지 이게 좀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럼 기존 신자를 여러분 현장에 딱 가서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교회로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뭐가 좀 잘 안 되냐?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얼마나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성경을 통해 못 보고 아까 했던 율법, 바리새의 사상, 틀린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오직 하는 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요거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져 있었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누려봤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요.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답 못해요. 근데 모르면은 막 자기가 몰랐다 뭐 이런 것도 둘째인데, 모르는 건 둘째 치고요, 잘 인정도 안 하고요, 좀 부끄럽다 생각도 안 하고, 더 중요한 건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만나서 보면은요. 거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여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좀 이렇게 가다가 만나보면요, 진짜 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잘 믿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되게 단순하고요. 딱 어떤 냐면은 이분들이요, 요 부분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걸 되게 은혜롭게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요거 잘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 막 이상한 얘기하고요. 뭐 예수 그러면서 뭐
예수 입에 운운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은혜 받는 분들은 여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도 요 얘기를 안 해줘갖고요. 거의 막 이제 거의 이상해지는 분들 많아요. 쓸데없는 진짜 교회에서 이것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너무나 행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수준이 있어야 되고 좋은 거 많이 들었는데 이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거 있죠. 복음 안에 주신 거, 신분과 권세와 많은 영적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축복을 깨달아서 은혜 받아야 돼. 아,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키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면서 잘 몰랐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 함께라는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그 진짜 딱 받아들여지도록 하면요,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뭐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당신 문제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불신자는 뭐 얘기하면 됩니까? 불신자는 더 쉬운 게 뭐냐면 불신자는 좀 시달려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망했어요. 근데 뭘 모르냐? 망하는 이유를 몰라. 요거를요 정확하게 진단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 상태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는 사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근본 문제와 근본 이유, 이 근본 문제 이거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딱 얘기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아, 네 문제, 내 문제가 뭐냐? 마귀 문제다. 죄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라고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불신자가요. 딱 요거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아, 내 문제가 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됐네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이다. 유일한 답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딱 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이 불신자는요. 딱 쉬운 게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이 났다. 아, 난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요. 난 그리스도면 다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네가 많은 문제 있고 많은 거 있을 건데 그때 이 사람에게 뭘 심어주는 거냐면 특히 이 사람은요. 새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영접했는데 일단 자기 자신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복음하는 게 너무 많아. 교회 다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아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알려. 내가 주인이던 거 버려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들어갔다? 그러면 요런 부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요 계속 그래서 세상 나가봐라. 세상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사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나 이제 기존 신자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기존 신자인데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니까. 교회 가면은요. 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전혀 복음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설명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흙지 마시고요. 딱 가셔갖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요런 부분을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불신자인 당신을 구원하셔서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가문의 선교사다.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씩 은혜 받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은혜 받고 있으면 당신 현장의 선교사다.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심어주시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요렇게 딱 이렇게 복음을 줘갖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이 사람 은혜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맞아요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는 사람하고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자꾸 남편 욕을 해요. 만났더니 제가 욕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남편 욕을 막 해. 그래서 제가 팀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 욕을 너무 하길래 제가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 근데 남편 시아버지는 어떠냐, 시가족들은 다 어떠냐. 그래서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남편과 남편 가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막 가부장적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게 만들어서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들들 전부가 다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아니냐. 그게 대물림 문제다. 그게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본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남편은 불쌍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남편은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가 지났어요. 3주를 지나갖고 저는 또 3주 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남편이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남편 살리자.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했냐면, 근데 당신 주변에 남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몇 명 있대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대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분이 만나져갖고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팀 사역이 돼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팀 원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눈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전도만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상태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딱 봐야 되냐면, 내 상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말씀 운동이고 뭐고, 일단은 그 사람이 품어지질 않는데 말씀 운동해도 겉에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후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죠? 사실은 이제 태영아부터, 태영아는 이제 주로 이제 부모죠. 예,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뭐 이런 때까지는 다 이제 부모예요, 그죠? 근데 이제 유치 유아까지는 다 이제 부모인데, 이제 여기 이제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초에서 이제 대학까지,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청년에서 이제 부모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상자들이 실제로 각 나이와 시간표에 맞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5분 구원얘기를 뭐 잘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는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 수준에서의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 복음 적용할 수 있는 조금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아이들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해주면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영적인 힘을 갖도록, 후대들에게 힘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복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귀 먼저 죄 먼저 하나님 떠난 먼저 알고요. 구원의 길도 다 그럴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이상해. 근데 그 친구를 복음 적용하도록 포럼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야, 그 친구 왜 그런지 알아? 하고 뭐 사건 생기면 되게 좋은 기회예요. 문제 생기면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사건과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주은이한테 시도를 해봤어요. 그 주은이한테 어떤 사건이 생겨갖고, 야, 그 친구가 왜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걔가 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걔가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알겠는데 싫어 그랬어요.
알겠는데 싫대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애들이 복음 적용이 되면서 그 아이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잘 안 보이고 그렇게 알겠는 게 머리는 좀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나의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나도 솔직히 그런 싫은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애들 얘기해주면 애들이 이게 듣고 좀 이게 영향을 받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복음은 내가 먼저 적용해서 나를 살린 경험이 있으면 되게 살리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영적인 힘이 되도록 이게 전달해서 이 대상자, 특히 우리 후대들은 각인뿌리 체질 속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 최신원 시사님도 얘기하는 오래된 율법 그잖아요. 제가 좀 이해해요. 제가 옛날에 오락실에 저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요 자기 내 누나라 데리고 간다 했더니 내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상처 입었어 그때. 지금도 좀 마음에 있어. 죄송합니다. 네. 해결됐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저씨가 이상한 눈 쳐다보니까 누나가 막 거의 울면서 갔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기 아들 볼 때 이제 주라임을 볼 때 이제 그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겠죠. 예. 저 때문에 하도 시달리고 오락실에 저 데리러 많이 왔거든요. 근데 내가 안 간다고 고집 피우고. 아휴, 진짜 창세기 3장에 극단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전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잠깐 전달했는데 그게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결국에는 영적 비밀이거든요. 이게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들어갔다?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들어가서 아 나는 이 학교에 전도자로 왔구나라고 얘네들이 이해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친구를 볼 때 그렇게 보도록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그걸? 선생님, 부모님 이런 사람들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할게요. 후대들이 전도운동 한다? 내가 전도운동 안 하는데 후대가 전도운동 할 리가 없어요. 내가 말씀운동 안 하는데 후대가 말씀운동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절대 후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너는 랩런트야 너를 통해 세계복음할 거야 하고 나는 말씀도 안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요 제발 부탁드려요. 내가 먼저 하세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안 하면서 니 왜 안 하냐 그러고 막 율법을 정지하고 애들은 마음속에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 안 하면서 나한테 말하라고 한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실제 제가 애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애들이 제일 상처받아요 그거. 그리고 딱 이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제 자기 힘 생기면 나오죠.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이건 진짜 그래서 싸우는 집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삶으로 누림으로 이렇게 전달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교입니다. 이제 선교 현지 이제 가보면요 많은 선교사님들 계세요. 맞죠? 근데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이게 좀 문제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의 답이 없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접운동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되는데 제자를 키우는 팀 사역과 미션홈이나 이런 것들은 제자 사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제자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런 답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게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선교 다녔잖아요. 제가 어디 선교지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선교지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을 제자화시켜서 얘네들이 또 제자를 어떻게 또 생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선교사님한테 제일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쟤네들만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 먼저 하세요. 진짜요. 좀 약간 건방져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먼저 누리시지 않으면 쟤네들 보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쟤네들 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 먼저 하시면 돼요.
선교사님 먼저 누리시면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먼저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인도받으세요. 쟤네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제자되고 쟤들 제자대로 만드는 게 제자운동의 키입니다. 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내가 누려받고 내가 여길 뚫어본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응답받아 본 사람은 이제 보여요. 근데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가 여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구원의 축복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서 뭔가 대충 넘어간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똑바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보이죠?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자 사역은요, 그래서 전도의 답이 먼저 딱 나야 돼요. 선교사님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선교 현장은 뭡니까? 청년, 대학. 이런 젊은 사람들, 젊은 계층.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는 약간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 사모하고 좀 기도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젊은 계층 중에 3, 40대, 그러니까 40대, 50대 초반까지의 엄마들과 아이들. 우리 주 전도 타겟이. 그리고 하나님 지금 그런 분들 붙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 돼요. 청소년이나 대학생 돼요. 그럼 얘네들을 훈련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밑에 있는 랩런트 키우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다 교사 되는 거예요. 딱 그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딱 잡아놔야 뭐가 됩니까? 요게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서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반석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석교회가 청소년 전도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요, 청소년 전도할 수 있는 젊은 계층이 많이 붙었어요. 그 젊은 계층 분들이 청소년 전도를 열심히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샥 올라가서 그 교회 중직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막 전도됐던 많은 청소년 어린이가 또 청년이 돼 있어서, 걔네들이 또 교회 밑에 있는 후대들을 또 키우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는 그래도 평신도층에 굉장히 좀 든든한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이제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보면서 결국에는 한 층에 있어서의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층을 제자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같은 선교회 현장에서는 당연히 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모든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이 뭐라고요?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요 눈으로 딱 봐서 요 시간표에 따라서 딱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팀 사역을 했더니 팀 구성이 이제 팀 사역을 했더니 전도의 눈을 못 열고 있어. 전도 대상자를 전혀 못 보고 있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눈을 못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 저 사람 전도 대상자구나. 아, 저 사람 도와야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인드가 생기는 그날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딱 돼서 전도의 문이 딱 열리면서 이때 제자는 뭡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제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 따라와요.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 갈급하고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나를 살릴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저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 더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들에게 계속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서 방법은 뭐냐?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방법은 그들 앞에 증인되는 거예요. 말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듣는데 적용을 안 해, 자꾸. 듣는데 내 삶이 안 돼. 근데요, 내 삶이 된 만큼 상대방에 영향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준이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영준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복음으로 그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 그 복음으로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축복을 딱 하시냐면, 적어도 막 영적으로 막 굉장히 어렵고 막 혼란한 막 상황이 딱 생겨도 그때요, 오히려 복음에만 하고 축복에만 하고. 제가 계속 얘기해 줬었는데 어느 날 얘가 진짜로 하더라고요.
진짜로 하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 지금 막 가정이 확 바뀌거나 뭐 문제가 확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있어요. 결국엔 그게 이겨요. 왜냐? 증인이. 하나님이요.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딱 보면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에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통해 이런 응답받을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국에는 키가 뭐냐면요. 요원이에요. 요원. 어떤 요원이냐. 007 요원. 요 부분에 답을 낸 요원. 요런 일꾼이 제자가 완전 이건 결론 낸 사람이죠. 한 지역을 완전 살려야겠다. 아, 내가 세계복음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론 낸 사람이 몇 명 나오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져요. 팀 생각할 수 있는 이 팀 구성돼서 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오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져요.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제 걸로 소화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건데 유목사님 원 메시지도 들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키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나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니까 저는요, 당연히 내가 요원인가 아니면 내가 요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요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요원은요, 결론 냈는데 어떤 단어,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 유목사님 6가지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얘기할 겁니다.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이해했다. 이 축복받을 사람이죠. 그리스도 오직 듣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른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138 축복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 알아야 성령이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시기란 분이고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이해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락방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기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이 담겨있는 게 요 138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을 누리는 응답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거로 끌어당기는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 딱 발견했어. 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오. 내 죄를 해결하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권능 주셔서 증인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138에 집중하니까 그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이 되니까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게 누려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 138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축복을 딱 전달하면서 영접, 문제, 천명소명 사람을 딱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당신을 통해 행하고자 하신 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결론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 팀 사역. 그러면 이 팀 사역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팀 사역에 대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얘기하죠. 이게 뭐냐? 삼오늘 전도자의 삶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삼오늘이 지속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요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138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지속할 사람이 되는 걸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은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전도자 간증해갖고 RUTC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매일 말씀 기도 전도 복음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 문을 막 여셔서 응답의 문을 여셔서 막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걸 막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원들이에요. 성경의 일꾼들이에요.
이런 걸 전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제자, 요원,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역이 이제 뭐예요? 전문 사역, 전문 교회는 뭐예요? 나의 업 속에, 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직장 현장에 요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팀이 돼서 이게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팀 구성이 돼서 뭐예요? 지역 전체 캠프하고 지역 전체 또 이런 제자를 찾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요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요 5가지 기초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제자. 근데 사실은 유 목사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게 요 3가지였거든요. 요 3가지가 되는 사람은 전문 사역 지교에 할 수 있어요. 왜요? 요게 이제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경적 응답을 이 일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요원들에게 주세요. 요원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성경적 응답과 성경적 역사에 일어났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계속 와요. 뭐 했는데? 138 붙잡고 오직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문은 하나님이 여세요. 만남도 하나님이 여세요. 이 사람이 한 명도 안 빼놓고 하나님 문을 여셨다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보세요. 전도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붙여주셨는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붙여주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이요,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을 사람 붙이게 하시죠. 전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될 수밖에 없도록 막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 현장에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 전도문 여시고 말씀을 거기 현장에 성취시키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스템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모든 여러분 요원들, 전도 제자들에게 제일 빨리요, 문제에 대해서 해답 주세요. 문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문제를 넘어서도록 비욘드, 초월하도록 만드세요. 결론 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요? 내 인생은 뭘 위해서 태어났다? 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리고 내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여기 제시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응답. 사람들이 응답을 잘못 보거든요. 응답이요, 뭐가 되고 막 역사 막 되게 큰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뭘 제시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요원들이 한 명도 안 되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리고 렘넌트 7명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응답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팀 사역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그 대상자와 그 현장에게 찾아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사람도 잘 봐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뚝딱 익혀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가. 그러면 진짜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요것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영접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강한 자가 결박돼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했다 그러면요, 영접했을 때 여러분 진행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 받았는데, 그러면 복음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달바 운동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전도의 본질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의 본질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고,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걸 자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쉽게 돼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전도가 어려웠어요. 왜냐? 내가 자꾸 했는데 안 되고 문 닫히고 하니까. 근데요, 이제는요, 전도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만약에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신다. 하나님, 오늘 요 세 가지 의미를 제대로 이 사람이 깨닫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 전도문이 열린 만큼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린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린 깨닫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날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들어가는 날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딱 하나씩 딱 붙잡고 그 사람이 어떤 말씀 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팀 사역의 응답